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6월 10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용할 은혜의 풍성이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35장 33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민수기 35장 말씀은 도피성 제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람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총 6개가 있었는데요. 요단강 서쪽으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도피성이었고 요단강 동쪽으로는 골란, 라못, 베셀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읍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도피성은 단순히 범죄자의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공존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독특한 공간이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시대에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중죄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요, 아무런 책임 없이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죽고 그 피가 땅에 흐르면 그 땅은 더러워진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필요하다. 이처럼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상하게 한 죄는 무겁습니다.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고요.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 보복을 피할 길은 마련해 주셨지만 그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당장 누군가의 보복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요. 만에 하나 성을 벗어나게 되면 누군가가 그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저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한편으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보호의 공간이자 구속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아직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서 온전한 구원을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의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피로 더러워진 땅을 속하기 위해서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인을 구원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잠시 도피성에 머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나 상처, 혹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동시에 여전히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더러는 실수로, 더러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더러는 그게 죄인지 인식조차 못한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죄를 나쁜 행동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행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악은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생명을 파괴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래서 죄의 대가가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처럼 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모든 죄의 대가는요, 생명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피값을 도피성에 피한 죄인같이 우리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성경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고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단번에 세상 모든 이들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언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가, 언제 대제사장이 죽는 것인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단번에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미완성의 구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미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안에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삶과 상관없이 그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생명의 신비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저 잠시 동안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메마른 우리 심령에 담비와 같은 말씀의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속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신 것 기억하며 여전히 죄책감에 머물러 이루어질 구원의 때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